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찍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오란 듯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어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막 물으려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네가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논쟁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 12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 논쟁의 이야기들 중에는 포도농부에 관한 비유가 소개가 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가냐 합당하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제목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인데 부활에 관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 관하여 또한 말씀을 주시게 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묻는 물음에 대하여서도 주님은 또한 답변을 그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이런 논쟁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면서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논쟁을 걸어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논쟁 속에서 모든 답변들을 다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것들을 다 시정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가는 중에 이 제자들이 당시의 성전의 웅장함을 보게 됩니다. 46년 동안이나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다 완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완공되지 않은 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지는지 그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날에도 성전으로서의 참된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먹거리나 챙기고 자기의 배를 위하는 종교의 지도자들과 많은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도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될 일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관하여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소위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한 여자가 찾아오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록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였던 이 마리아가 바로 이때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찬송곡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향유를 드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창녀도 아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에요. 여기서 향유를 드린 여인은 나사로의 남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 속에 뭘 말하는지가 분명하게 전달됐을 거예요. 야, 이 값비싼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이건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말을 하는 내용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 양이 어느 정도인가 5절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 하루 일하는 노동자 장정이 1년 동안 주일 쉰다 보고 하면 1년 동안 일한 값 정도로 환산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싸고 소중한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명분은 그겁니다. 왜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대단히 아주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무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아주 값진 일을 내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괜히 이상한 여인처럼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였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가 다 하여서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까?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을 복음서에 다 남겨두셔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 귀한 일을 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여인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한 그 여인을 이렇게 두고두고 기억되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시에 그 여인을 책망했던 대표자격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돈꾀를 맡아서 소위 재정을 관리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열심당원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로마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당시에 유대 민족들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방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종파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돕는다, 도울 수 있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들어오는 그런 재정들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훔쳐서 도둑질을 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단히 탐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에 관하여서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더해 주신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 여인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관한 그런 감사, 감격, 그러한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있어서 주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자기의 온 마음을 주님께 표현한 것은 당시에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그 여인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기 전에 그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아주 순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죄 용서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책망했던 선두그룹에 있었던 유다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 이 똑같은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심전심이에요. 여인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이 그 여인을 알아주는 마음이 동일하게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여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움이 뭐예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가득한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순전한 사랑입니다. 이게 비밀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다른 목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고 내가 더 높임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고 있는 오염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 자신만을 순전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여인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던 그 감격이 그렇게 컸음을 그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과 같이 또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네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